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강복 7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성찰과 다짐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조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기도를 그들은 회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조선조 말에 무능한 정부와 친일과 신사참배의 죄를 우리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고, 현재 남북분단과 남남 갈등, 이념 대립, 양극화 현상 등 지나친 대립과 증오를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시민의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약자를 보듬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자로서의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유대인 남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1년에 3번씩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참 많이 불려졌겠다, 주제곡처럼 불려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 기한이 돼서 돌아오면서 그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이 꿈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꿈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살령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의 힘을 다해 성전을 짓자 하면서 그때 스룹바벨 시대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겠느냐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3차 포로 귀한 지도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나라를 재건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본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꿈 같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지런히 눈물로 씨를 심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으리라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이렇게 일본이 미군에 패하면서 급박하게 해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독립운동가요 역사학자인 정인보 선생이 해방 후에 강목절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윤용화 선생이라고 하는 분, 보리와 사이길로 걸어가면 그 노래를 작곡했던 윤용화 선생이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강목절 노래를 해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흙다시 만나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꿈에도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그 가사 속에서도 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런 날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해마다 강복절이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를 성찰해 봅시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벽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 우리의 입에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을 1절을 쭉 읽어보면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다,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손을 꼬집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보니까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신기한 일을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사람이더라고. 이분이 온라인으로 김치 냉장고 중고품을 이렇게 샀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치 냉장고 중고품 온라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사게 된 거예요. 사고 와가지고 물건이 도착해서 이제 청소하고 물건을 넣으려고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 받침이 하나 있어. 그 안에 뜯어보니까 세상에 5만 원권 2,100장이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예요. 반창고로 5만 원권 2,100장을 갖다 깔아놨어요. 말해요. 워낙 많이 나와버려. 1억 1,000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못 쓰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안 받는겨? 나만 받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6개월 동안 주인이 이 소유주의가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이 가간다는 거예요. 세금 한 20% 내고는 자기가 가간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주인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생각할 때 주인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한번 보자고요. 6개월 후에 이 사람은 정말 자기 것이 되면, 이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럴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극적인 반전을 이룬 꿈이냐 생시냐 하는 사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죽었던 청년 그냥 관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니까 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극적인 것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 돼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115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오는데 너무 기절 초풍할 얘기. 이게 이제 꿈이냐 생시냐가 된 것이죠. 그 성경에 뭐라고 창세기 기록됐나 하면 내가 너를 보다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했다니까 너무나 꿈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꿈 같은 일이 나니까. 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난 이후에 유대 당국자들이 베드로마저 싹을 잘라버리려고 베드로를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처형하려고 목을 베버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풀려있던 이 묶여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려지고 나가면 문이 쫙 다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시내로 나와가지고 마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 베드로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꿈이지 환상이지 본인이 걸어가면서도 본인이 실감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무서운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전 536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해방령을 발표한 것이에요.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꿈 같은 일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13편의 서신을 쓰고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감격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사망의 법이, 멸망의 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거 바울이 가장 감격스러워한 겁니다. 또 6장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지금까지는 죄의 싹슨 멀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방이 되고 죄로부터 그 결국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격과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아주 가슴이 터지는 감격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격은 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죄 사함만은 은혜인 것입니다.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제사함 은혜에 감격해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기쁨이 나면은 그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일반 이 세상의 것은 거의 일시적입니다. 한순간 기쁨과 감격을 누리다가 잠깐이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 금메달 받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전 세계에서 붙어가지고 정말 실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 별로 나지 않아요. 그 금메달 했다. 그 사람 감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좀 있으면 또 다른 시합합니다. 그만 또 긴장해야 됩니다. 또 도전자가 생기고 경쟁자가 생기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 깨려고 있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 그 왜 있느냐? 깨려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깨집니다. 또 깨집니다. 그 새로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긴장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가 난 흔적이 평생을 가듯이 우리 삶에 평생을 가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 사회생활하면 우리 삶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2절 말미를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같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수리아 사람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페르시아 제국이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령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뭐라고 했냐?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는 산을 치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마이구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간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간증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웃 사람들도 불신자도 그 입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어요. 살았을 때 참 꿈이나 생신에 안 그렇겠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왕이나 신하들이 던져놔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탁 사자가 입을 벌고 달게 들어야 되는데 그만 순한 양이 돼서 다니엘 옆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고, 다니엘이 머리를 흩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배를 긁어주면 사자가 발랑디베저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넣으라 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게 돼가지고 다 사지를 뜯어버리고 뼈를 쪼아 뜯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강력을 지켜보았던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하고 종씨입니다. 다니엘, 다리오, 다윗, 다 종씨 아니에요? 다시 아니에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로다. 그 하나님은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에 이런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남방시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그래요. 네게브. 들어보셨죠?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사막이라는 번역도 하고 시내라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네게브라고 그래요.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이 지방에 가면은 비가 아무 때나 오지 않고 비가 오는 우기철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비가 없습니다. 강수량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람 가면 먼지가 벌썩 나는데 묘하게 지나가다 보면 물이 지나간 흔적, 시냇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곳곳에 군데군데 쭉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막지대에 자라는 나무는 위에 있는 키보다 땅속에 있는 뿌리가 더 깊어 있습니다. 10m, 30m, 종려나무는 100m까지 뻗어 있습니다. 100m까지 뻗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물만 있어도 뿌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듬성듬성, 우리나라처럼 큰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가 딱 이렇게 사막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건 100% 그 밑에 시냇물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메말라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은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그 지역에 그냥 강물이 찰찰찰찰찰 흘러가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네게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막이지만 우기철이 오면 물이 출철 넘치는 걸 네게브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모여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후손들도 줄을 지어서 네게브 강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기도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 메말랐던 사막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에 농촌길을 다녀봤어요. 드라이브를 했는데 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온 들녘이 그냥 싱그럽고 풍성하고 막 넘쳐요. 금년에도 참 이 태풍 마지막에 고비 이거 잘 견디면은 금년에도 대풍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했겠죠. 열심히 땀 흘려 했겠죠. 그러니까 그 들녘이 이제 풍성하게 된 것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승진하고 어느 정도 가정과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농작물도 수확을 앞두고 우박을 맞아버리고 태풍이 쳐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자라다가 인생이 꺾여지는 큰 인생의 우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태풍을 만나가 비바람을 만나가 흔들어버리고 찢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래 되면 다 절망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자.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수고, 사랑의 수고, 기도의 눈물, 그런 것은 결코 헛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결코 헛것이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사업은 장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터가 없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코로나 시대 예배, 새벽에 와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봉사, 찬양, 교사, 이 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잠시 보여드린 청년 최성봉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환경과 내 일자리와 내 가정,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시편 126편을 통해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웃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함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 구원받던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간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밤에도 새벽을 보고 사막에서도 샘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선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괴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덴마크는 그야말로 황폐하고 모든 국민이 다 절망해버렸습니다. 왕실도 절망을 했습니다. 다 쓸만한 사람 다 죽었죠. 쓸만한 자원 다 베버리고 다 완전히 국토가 황폐해버린 것이, 모두가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룬투비라는 목사와 달가스라는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룬투의 유명한 삶의 사상, 땅을 사랑하자, 땅에 우리 심자, 심으면 열매가 난다, 부지런히 캐가는 땅에 심자, 땅을 사랑하자, 조국 나라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유명한 삶의 사상을 가지고 천국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고 낙농을 시작해서 낙농 천국 국가가 되기 시작하고 세계가 불우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씨를 심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